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공생이 2년 차에 그 전부터 이렇게 각자 부르기도 하셨지만 이제 12제자를 다 확정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 그 어, 주변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집약해 놓고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른바 많은 사람들이 또 역사 속에서도 이 말씀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산상수훈이다, 산상설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산상설교는요, 사실 예수님이 특별한 순간에 단 한 번 설교하신 거라고 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물러가셔서 일주일이나 혹은 그 이상 되는 기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말씀들, 그걸 묶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기를 원하셨기에 오늘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마태복음은 바로 마태는 이 말씀들을 아예 묶어가지고 5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지 않고 흩어서 누가복음의 곳곳에 이렇게 적어두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이야기들. 오늘 5장, 6장, 7장 중에 5장의 첫 번째 대목이 바로 팔복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1절 보십시오. 이렇게 5장 1절 보면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이 앉은 모습이 유대교 랍비나 또는 교사가 공적으로 가르칠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자세가 바로 앉는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바로 앞절 2절에서는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원뜻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연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르친다는 건 그냥 말한다라는 의미보다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연다라는 의미로 이 지금 5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시면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팔복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팔복의 복 중에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물론 기본이라고 하니까 이건 그냥 베이직으로 깔리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기본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다른 이후에 나오는 복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다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난하다 할 때 가난한 자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답한다 또는 반응한다, 리스판스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가난하다는 의미가요, 벼랑 끝에 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니까 동아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다른 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도움의 손길, 도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말씀에 반응한다. 다른 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그 상황은요,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잘 반응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말로 바꾸면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다 보면 그 삶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잘 안 되어서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요, 자신의 죄에 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지 못해서 애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자,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 읽었던 애통하는 자 다음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또 이어지고 있죠. 자, 온유한 자는요, 가난한 자와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니까요. 말씀에 반응하다 보면 그게 지속되다 보면 그게 성장하게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말씀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보았더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한 자는 말씀에 많이 지속적으로 반응하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삶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하는 삶이 바로 온유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책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가난한 말씀에 반응하는 그 일들이 아, 복이 있는 사람인데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또 그것이 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것이 지속되면, 그리고 애통하며 그렇게 가는 것이 지속되면,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첫 번째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대칭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라고 바꾸어 말씀드렸죠. 그러면 말씀에 반응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자꾸 먹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먹으니까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말씀이 더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점점 이어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지속되면 또 풍성해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네 번째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은요, 다섯 번째 나오는 바로 이 자비한 사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온유한 사람은요, 여섯 번째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번째, 두 번째는 이 다섯 번째, 세 번째는 여섯 번째 복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의 모습이 이어지면 자비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복이 있는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슬퍼하는, 애통하는 자의 복에 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연결하고 계실까요? 왜 자비한, 긍휼히 여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자비한 거잖아요. 자비한 그 모습으로 연결하고 있을까요?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성장한 상태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깨끗하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카타로스에는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라는 또 욕망에서 자유롭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카타로스라는 의미에는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이다 라는 말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로스,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말은요,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겉모습과 속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겉모습과 속마음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요,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 이 팔복에서 가장 최종의 모습, 최종의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 거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오늘 그 복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평화가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상태를 뜻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팔복,
하나님을 믿는 삶에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마음과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그 마음에 잘 되지 않을 때 애통하고 아파하고 그것 그 마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 그 마음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이 또 더 성장하게 되고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이 가르쳐 주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이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렇게 팔복의 모습들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이 복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손해를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은 때, 지금 이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박해를 받는 게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그 박해를 온전히 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담담하게 이겨나가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박해받고 또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돕는 자로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겉모습과 속마음이 온전히 둘로 나뉘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샬롬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화평하게 하는 그 모습까지 성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그래서 이 팔복에서 가장 먼저의 시작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팔복은요. 어떻게 보면 복 받는 8가지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정말 팔복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인도자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길인 것입니다. 팔복은 복 받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참된 복을 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라는 건요,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복이 있다라는 거는 직진하는 거예요. go straight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요, 어떻게 보면 명사이지만 동사로 이야기하면 바른 길을 걷는 겁니다. 성경은 복 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인 것이죠. 그 길이요 진리인 말씀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한 자,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래 서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그런 하루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소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팔복의 마음,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올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